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치움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현재 이탈리아 캄파니아 나폴리에 위치한 도시이자 로마 시대에는 농업과 상업이 활발했으며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폼페이는 서기 62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명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서기 79년 9월 24일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를 하고 있던 때에 폼페이에 먼저 이상한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어서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로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은 뒤에 18시간 동안 무려 수백억 톤에 달하는 뜨거운 화산 쇠설유가 도시로 쏟아져 내려왔고 폼페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3m가량의 화산재로 뒤덮였고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망한 폼페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가 18세기는 174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된 폼페이의 모습에는 25개의 매춘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노골적인 벽화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보다 성적으로 훨씬 더 타락하여 로마의 귀족들이 폼페이까지 원정을 올 정도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었다고 역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앙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바라본다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환락과 타락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눈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유황과 불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는 소돔의 멸망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가증한 일, 그것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나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 동안 하늘에서 침묵이 있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은 몇 군데에서 침묵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시킵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 1장 7절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기 전에 있는 반시간, 곧 잠시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7 천사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7째 인의 내용은 7 나팔 심판이 됩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예고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 나팔들은 주의 날과 연결된 마지막 때의 멸망과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는데 그 천사가 많은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올리도록 주어졌습니다. 제단에 향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6장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신원의 기도일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의 간청과 향연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은 기도가 향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성도들은 지상의 삶에서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순교적인 삶의 제사를 먼저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향연과 함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로 그것을 채우고 땅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땅에 심판을 붓는 것을 예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제단의 불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자 우레소리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많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로의 제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행위는 에스겔 10장 2절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최후의 우주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재앙을 지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전투가 임했음을 알리는 신호 표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네 나팔 심판은 모두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박과 불은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기록된 애굽에 임했던 일곱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첫째 나팔 심판에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케 합니다. 불탔다는 것은 불에 의하여 소멸되다, 불에 타는 것에 의하여 파괴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풀은 다 타버렸습니다. 특별히 모든 풀이 다 타버렸다는 것은 땅과 거주민에게 불어온 재앙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식량 재료를 얻어야 할 땅과 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특징은 결국 식량이 부족한 기근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불에 탈 멸망의 산으로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선 산은 나라를 표상합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악한 세상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 곧 악한 세상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큰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서도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광범위하지만
아직은 제한된 양의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으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는 바다가 피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는데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해상 상업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많은 부분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스울까지 떨어진 바벨론을 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쑥이나 독한 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은 불타는 별은, 그 불타는 별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별로 말미암아 쓴 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물이 쓰기 때문에 물에서 죽었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쑥은 물을 오염시키는 쓴 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쓰라린 고통과 사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인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했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결과로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파괴이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심판은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라는 재앙, 곧 두렵고 떨림이라는 재앙, 그리고 사망에 대한 공포를 주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13절에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빠르고 압도적인 파괴를 상징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먼저 화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나팔 심판이 3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또한 그 화가 엄청난 화일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악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4번의 나팔 심판으로 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임하는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화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가지인 심판들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재 마지막 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재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뉴스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백신이 성공적으로 올 연말이나 2021년 초까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원상으로 회복된 것은 2021년 말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싸움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더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 재앙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이 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연단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환란의 때에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과도 연결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왕 바로가 보여준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고하여졌습니다. 애굽에서의 재앙은 더욱더 격렬해지는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바위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까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서부의 엄청난 산불도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스톤에 있는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슈퍼 화산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건한 신자들은 이 어려운 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연단한 시기에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에 고난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기간을 비교적 평안하게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리고 건강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시련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 준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시험과 연단을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만큼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덜 고생한 분들 내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의 경중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음을 저희는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신앙적으로 늘 겸손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개인 위생을 잘 실천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잘 유지함으로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하는 신앙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기까지 우리 성품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 빚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장성한 분량에 더욱 가까이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뢰함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지상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여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늘 주님께 엎드려 섬기기를 결단하는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 수망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평안이 저희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저희가 함께 경험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